이 뭐라고 하셨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먹는다라는 건 실현시킨다라는 거죠. 마신다라는 건 실현시킨다라는 겁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하죠. 이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회를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죠. 그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 사람과의 원네스, 오늘은 현장과의 원네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가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인 것을 늘 누리셔야 됩니다. 네.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미리 성공하고 시작하는 거지만 예배를 실패하면 미리 실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성찬의 축복과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어떻게 누리느냐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게 매일 기념해야 될 게 뭡니까? 성찬 예배를 통해서 매일 기념해야 될 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매일 기억해야 될 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그리스도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되어지는 게 기념하는 거죠. 그때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표를 맞추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이런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휘둘릴 거 없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모든 시간표를 주장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이 예배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네. 반드시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집중함으로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죠. 한 번도 흑암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속은 거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속이려 들죠. 여러분이 속지만 않아도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흑암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힘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 현장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아니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뿐인데
오순절날 아닙니까? 오순절날 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을 뿐, 제대로 드렸을 뿐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오순절은 어떤 오순절이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완전히 40일 동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는 시간표였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딱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돼서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달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받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순절날 무슨 일이 나냐면 말씀이 살아나요. 주의 죽으심을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몇 명이 구원을 받냐면 그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는 70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면 70군데 현장의 제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자와 제자를 더하시죠.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증거됐을 때 5시간표, 이 완전 축복의 시간표인데 5 능력, 5 문,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다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죽으심을 정확히 전하는 예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것 말고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사실, 내가 그와 함께 받은 은혜, 그거를 묵상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삶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여기도 굉장한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재판에 서도록 허락하시죠. 그 재판에 서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하냐? 증거하죠. 주의 죽으심을. 근데 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출애굽, 광야, 가나안, 쭉 흐름을 전달을 해요. 굉장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 증거를 보면 쭉 증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에서야 이제 솔로몬.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은 그 현장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들죠. 어느 정도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때 본 게 있죠. 뭘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서 계신 것을 보고 돌에 맞으면서 하신 말씀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재판에 선 줄 알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배는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보고 스데반 지사님의 예배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받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모든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때요, 여러분, 진짜 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 사울 앞에 돌을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사울이 스데반 지사님을 죽이는 것에 증인이 됐죠. 근데 더 그 뒤에 나오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기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 현장입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죽은 게 아니고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라고 안 하고 자니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 있습니까? 사울. 이건요 굉장한 현장이에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 숨겨 놓으신 거예요. 70인 제자는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느냐, 얘가 어떤 예배를 주일날 성공시키느냐, 제자가 그 예배 속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확히 드리면 제자, 70군데 지역의 제자 하나님이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 지사님이 알았겠냐고요. 이 현장에 스데반 지사님이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과 나라들을 위하여 쓰실 전도자가 있었다라는 걸 스데반 지사님이 알았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은 준비하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다예요. 사실 주일날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싹 지나갔죠.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진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스데반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분명히 써 있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이게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굉장한 중요한 이유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재판소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 주의 죽으심을 똑같이 현장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브로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요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확한 예배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계속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배에 생명 거는 겁니다. 올해도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생명 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던 식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내가 예배에 올 때 뭘 하나님 앞에 준비하길 원하실까? 하나씩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고 갱신시켜 보세요. 늘 똑같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20년, 30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준비가 있어요. 이걸 회복해 보시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주실 겁니다. 이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눈물의 골짜기가 와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샘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른 비를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123 RUTC 응답 24, 이 응답 24의 한 해예요. 이걸 두고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서밋 타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정확한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증거를 얻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고 사울이라는 제자가 준비되고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졌던 것처럼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강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원내스되며 사람과 원내스되고 현장과 원내스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